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부흥 강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저희 그 축구할 때 보게 되면은 이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비도 잘해요.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사람이 또 공격도 잘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찬양대들이 같이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 많이 은혜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1월 한 달은 이 악기를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찬양대로 또 이렇게 투입돼서 하게 되니까 또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바로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느 이 기고자가 런던 타임스지에다가 설교의 효율성 이렇게 해가지고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30여 년 이상 지금 다녔습니다. 줄 잡아서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3,000번 이상이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기억되는 것이 거의 없고 또 인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열정하지 마시고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력을 쏟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을 해서 어떤 분이 또 같은 글을 썼는데 뭐라 하냐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여 년 이상 살아오면서 많이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가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을 30년 이상 먹었습니다. 줄 잡아도 32,000번 이상은 밥을 먹었는데 대부분 아내가 해주는 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32,000번 이상이나 먹었던 그 밥이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도 뭐 했습니까? 그러면 아마 기억들 못 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기억 못 하는데 지지난 또 1년 전 기억이 됩니까? 숱하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신앙의 선진들을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고 이삭은 이렇고 요셉은 이렇고 모세는 이랬고 다니엘은 이랬고 다윗은 이랬고 그래서 11명의 신앙의 위인들을 아주 훌륭한 분들을 쭉 소개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소개해요. 이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여러분 복된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회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하시는 말씀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설교예요.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들,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펑펑 울며 회개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은혜 받고 나오면서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나오더랍니다. 혼자만 믿고 나한테 말하지 않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이러고 나오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좋은 것을 자기네들만 누리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은혜 받고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아니 이것이 오늘날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여러분 전도의 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해로 삼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해로 삼자. 전도 삼자. 우리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큰 사명이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거 뻔한 말씀이에요. 이거 뭐 수십 번도 들었는데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제가 줄 잡아서 설교한 것도 뭐 수십 번이 넘을 테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뻔한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전도의 매뉴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47절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고 전도의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 그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만 그 누리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어지게 된 현재 진행으로 그러한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채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전도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서 그들이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전도했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요. 전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 이것만 하면은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전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찬송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데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하신 일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동의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 내 생각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하고는 항상 컨플릭트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의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회개하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조건을,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잖아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시고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다가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니,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검은 뭐예요?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은 뭐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100%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증거할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오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바꿔보니까 내가 다 틀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내가 그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는데, 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나에게서 상당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 상당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생기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 잘 압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시초가, 여러분 어느 겨울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도둑놈입니다. 뜬금없이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다가 돈 200원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거기서 100원을 잡숫고 100원은 내가 그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내가 100원을 떼어잡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이, 교회 장로 그러면 제일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교인들이 줄을 지어서 나와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면서 교회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에게 앞에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선주 장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 돈 100원 띄어먹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게 기억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래서 우리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던 단초가 이 장로님의 이런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얼마나 그 평양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아마 한국 교회 역사를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들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나를 드라이브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고 내가 동의하려고 하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활동하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입으로 찬송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물론 찬양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해서 주님 하신 일 옳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것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어떤 삶이냐 하면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가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죠.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사도는 없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를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죄송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사도의 계승자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뭐 그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교황이 사도의 계승,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인데, 여러분 봤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는요, 여러분 교회를 사도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 신학적으로 교회가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지만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구원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갑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잔해하고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에서 배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저희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많은 기적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런 기적들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로마, 이태리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 갔는데 어느 큰 교회 앞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느 교회인지. 이 성전이죠. 큰 이 교회 앞에 갔는데 그 바로 교회 앞에서 인도 사람들인데 둘이서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책상다리하고 딱 앉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딱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지팡이 짚고 앉아있는 그 사람 머리 그 위에 한 1m 정도 뛰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딱 지팡이 짚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 보고 그냥 돌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의심이 되면은 궁금해서 못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저기 이종식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이종식 집사님이 그때 아마 저걸 지팽이 사주셨나? 지팽을 가지고 그냥 가운데를 휘휘 이렇게 접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리나 그런 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똑같은 그런 이 공간에서 한 1m 이상 되는 데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때요? 믿음이 갑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그런 기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일으키는 기적들, 여기에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리프로덕션이잖아요.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그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썼던 것이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유무상통의 그러한 삶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런 기적의 능력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 없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NGO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얼마나 잘해요. 많이 해요. NGO 월드비전이나 이런 것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빈민구제소예요. 아무 그 일 외에는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없을 때 입혀주고 뭐 벗었을 때 입혀주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하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첫째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서 이런 나누는 삶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말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1400개 교회를 그 샘플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1%에서 2%가 말로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 그 다음에 2%에서 3%는 뭐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이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되었다래요. 여러분 90% 이상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그런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들 자세히들 잘 보고 계실 텐데 참 그 주보는 잘 봐야 돼요. 특히나 헌금 통계나 이런 것에 아주 많이들 이렇게 잘 보시는데 교수님 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킹덤
파이터라고 하는 11조 이게 나와 있는 게 몇 사람이 물어요. 킹덤 파이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킹덤 파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학원입니다. 태권도 학원이, 태권도 그 도장이에요. 거기에서 애프터 스쿨도 하고, 뭐, 그 학원도 하면서 이 태권도장 하는 건데. 우리 지선이가 학원에서 같은 건물에서 제일 마지막 4개가 있는데 마지막 그 건물에서 태권도장하고 애프터 스쿨. 그러니까 업이 좀 비슷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2주 전에 11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물어오면서 11조를 좀 니네 교회에다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이 헌금을 주더래요. 여러분 젊은 영어권 이 부부예요. 전 뭐 이렇게 멀리서는 한번 봤습니다만은 젊은 영어권 부부예요. 그런 사람이 너 다니는 교회. 근데 우리 지선이 봐도 뭐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그것도 뭐 1, 200불도 아니고 500 몇 불인가 그렇게 헌금을 보냈어요. 11조를.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헌금했지만은 감사 헌금을 해달라 그러면서 1350불인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래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교회 앞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됐을까 뭐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보일 태도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골 아니에요? 난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 사람들이 어떨 때 칭찬합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난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 저는 그 얘기가 가장 듣고 싶어요. 당신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가서 성도로 내가 교회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듣고 싶어요. 가끔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돼, 이웃에게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미담이나 이런 것을 듣게 되면은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 사람 마지막 멘토로 저렇게 아주 귀한 일하고 마지막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지난 12일 날 이 온라인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선닷컴이라고 하는 제가 보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왔던 사연인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 제목이 뭐냐면 편의점 다녀왔는데 눈물이 난다. 이 편의점 다녀왔는데 눈물이 난다. 그 내용은 그래요. 어느 사람이 집에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저녁 먹고 있다가 한 밤 11시쯤 돼서 이제 보리로 만든 이 술, 맥주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렸는데 바로 편의점에서 맥주 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가지고 고르고 있는데 이 캐셔대에서 어린아이 둘이서 한 8살짜리 나는 여자아이하고 그 다음에 한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이 계산대에다가 김밥 하나하고 삼각김밥 하나하고 컵라면 2개하고 소세지인가 그거 하나를 넣고 그리고 남동생 같이 보이는데 그 아이가
가서 과자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더래요. 근데 과자를 들고 와서 보니까 그 돈에 부족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이거 갖다 놓고 작은 거 가져와 뭐 그러더라는 것 같아요. 갔다가 조그만 걸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자기가들이 가지고 간 그 돈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전에도 그런 기억이 나서 대충 느낌이 왔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그런 자매를 도와줬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분은 순간 머리를 굴린 게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먼저 계산하게 해주면은 너희들 이거 다 사줄게 내가. 그리고 과자를 더 가지고 와. 근데 나를 먼저 계산하게 해줄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혹은 옆으로 주춤주춤대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피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거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빨리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와 그랬대.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골랐던 라면 2개 하고 삼각김밥하고 그걸 그렇게 올려놓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서 과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과자 올려놓고 그냥 흐뭇해하고 이렇게 했더니 왜 더 가지고 와 그러면서 안 가지고 오더래. 그래서 이 A씨가 가가지고 라면 한 줄이랑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잔뜩 그래서 과자랑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골라서 계산대에다가 올려놨답니다.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한 거 없니?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가더니 그 8살 채 안 됐어 보이는 그런 아이가 세제를 가지고 오더래요. 세제 뭔지 아시죠? 설거지 하는 세. 그만 그 계산을 하면서 자기도 아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세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계산해. 다른 거 안 가지고 오고 그 아이는 그거 하나만 골라 가지고 와서 그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서 남동생이 봉지안을 보면서 웃는 게 지금도 생각나고 집에 걸어가면서 울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세제를 골라 가지고 와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짐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네티즌들이 그렇게 그 댓글을 달았는데 뭉클하다. 정말 좋은 일 하셨다. 주방 세제라니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다. 내 마음이 다 아려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작성자분 얼굴 오랫동안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해집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쉬운 것이 거기에다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마디 했으면 참 더 감동도 있었지만 아니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까요? 감동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기대해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 그들에게 결론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022년도를 지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온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 벽들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남은 구원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불일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